편 84편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오늘 설교 내용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요즘 온 세계가 올림픽으로 아주 열광을 하고 있죠. 뉴스를 봐도 올림픽 얘기가 항상 나오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올림픽이 대화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올림픽 소식을 매일 이게 문자로만 이제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올림픽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만한 한 가지 주제가 있어서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세계 대회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약물로 인한 부정행위이죠. 얼마 전에 한국의 그 박태환 선수도 약물 문제로 곤욕을 치렀었고 또 이번 올림픽에서도 약물 때문에 메달이 박탈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의 그 순양 선수는 금메달을 따기는 했지만은 다른 수영 선수에게 인사를 건넸다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부정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부정직한 것은 비단 약물로 인한 부정행위뿐만이 아니었죠. 한국의 한 유도 선수는 4점짜리 기술을 걸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제가 봐도 정말 완벽하게 넘어간 것 같은데 그 심판이 2점밖에 주지 않아서 금메달에 도전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3, 4위전에서 선전을 해서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코치하고 선수가 억울했든지 막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항의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수가 부정직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심판이 부정직한 것이죠.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참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여자 10km 바다 수영을 하는데 1위가 들어오고 이게 위에 있는 이 판을 이렇게 쳐야지 그거는 들어온 걸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2위하고 3위가 이제 들어오는데 아주 간발의 차예요. 그런데 3위로 들어오던 선수가 아주 간발의 차인데 한쪽 손으로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2위로 들어온 사람을 눌렀어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 이걸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필이면 또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리고 이 선수도 자기를 눌렀다고 하고 프랑스 여자 선수가 그렇게 눌러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동메달을 딸 건데 그거 해가지고 실격패 당했습니다. 부정직한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부정행위들이 스포츠계에만 있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정직하지 못한 부정행위들은 우리 개인사에서도 있고 기업에도 있고 정치계에도 있고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남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개인사를 예로 들자면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가 연예인의 탈세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강호동 씨도 탈세 혐의로 한동안 방송을 중단했었고, 그리고 송혜교 씨도 그 탈세 혐의로 좀 말이 많았죠. 근데 그 사람이 국세청인가 홍보대사였어요. 그러면서 세금 내자고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기가 탈세를 했고요. 이번에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미자 옛날부터 계속 해오던 거를 이제 탈세를 했다고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있죠. 사실 연예인이니까 뉴스거리가 되지 세상에서 탈세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그런 부정직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이제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홀로 남게 되자 그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면서 나의 아들 셀라가 있지만 그가 아직 어려서 지금 혼기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 아들이 장성하면 그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이제 그들의 풍속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이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당연히 이 시아버지가 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친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셀라가 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말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 약속을 아버지가 지키지 않는 것을 알고 그 유다죠,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인데 그 유다가 그 동네에 왔을 때 얼굴을 가리고 이제 창녀처럼 그렇게 유혹을 해서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소문이 들리기를 당신의 며느리가 친정에 간 며느리가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유다는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요즘에도 그거 있죠. 명예살인. 가족들끼리 명예를 위해서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이제 죽이는 그러한 명예살인을 하려고 하죠. 그때에 이 다말이 유다가 주었던 누군지도 모르고 주었던 그 증표를 내보이면서 이것이 내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제서야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다말만 탓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다 이 야곱의 정직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생기게 된 일입니다. 유다. 제가 자꾸 야곱하고 유다하고 헷갈리고 야곱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유다의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생긴 일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갖자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런 비열하고 부정직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직은 또 개인사에서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죠. 기업은 어떻습니까? 회사. 요새 제일 많이 좀 뉴스에 나오는 게 옥시라고 하는 회사죠. 옥시클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소독 약품을 파는 화학회사인데 엄연히 그들이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해서 이것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부적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습기 청결제를 시중에 유통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폐가 손상돼서 죽거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폐가 소생하지 못해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기업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또 얼마 전에는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담합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인 그 대가로 대한항공이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했죠. 여러분도 돈을 얼마씩 받으신 분이 있을 텐데 그게 다 속아서 낸 돈 아닙니까? 그 기업이 거짓으로 담합을 해서 그 소비자를 우롱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려주었는데 알려지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기업 간의 담합이 얼마나 많을까요? 알려진 것은 아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유통업에서 담합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으로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장사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돈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어떤가요? 정치인들은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원들이 부패해서 한국에서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겼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법이 아직 실효를 발휘하기 전에 벌써 어떻게 하면 이 법을 빠져나갈까를 대책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는 음식값을 계산할 때에 나눠서 계산을 하는 쪼개기. 벌써 용어까지 나왔어요. 카드 쪼개기. 그 다음에 계산을 오늘 반 하고 내일 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내일 안 먹을 거지만 오늘은 반만 하고 내일은 또 반만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법을 어길 생각들을 벌써 한국에서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연구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어떤 공무원이 자기 자녀의 축의금을 자기가 받으면 이게 많아지니까 부하 직원에게 그 통장을 빌려서 부하 직원의 계좌로 그 축의금을 보내도록 그렇게 했다가 이게 발각이 돼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월호를 둘러싼 의문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죠. 사드의 배후에는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에도 무기를 들여올 때마다 그 관련자들이 뒷돈을 챙긴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또 얼마나 챙겨 먹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나라와 정부 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목사님들이 총회장에 나가면서 큰 돈을 쓰는 등 정직하게 경쟁하지 않고 헌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도 비자금이라는 것이 생겼더라고요. 비자금이라는 게 세상에서만 있는 것 줄 알았더니 이제 교회에서도 비자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작년에는 한 대형 교회의 재무장로가 투신 자살을 했는데 그것이 비자금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죠. 초대교회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기로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건 다 서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컨트랙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서원이에요. 그렇게 약속한 건 서원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약속대로 이행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으로 고했다가 그 두 부부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구약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지키지 못할 서원은 아예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계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직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날 세상에는요 온갖 부정직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정직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세상을 정화시키고 누가 세상을 정직하게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먼저 변하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만 변해도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한 뉴스를 봤는데 제주도의 바다가 죽어가고 있답니다. 지금 소라가 막 죽더라고요. 물속에 있는 소라가 죽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염분의 농도가 낮아졌대요. 왜 염분의 농도가 낮아졌냐? 바닷물이 덜 짜진 건데 왜 덜 짜졌냐 그랬더니 이 중국에서 홍수가 나서 이 강이, 중국은 강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양자강으로 해가지고 물 덩어리가 아예 막 흘러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주도까지 오니까 그 민물 덩어리가 바닷물
사이에 있으니까 이 염분의 농도가 낮아져서 이 삼투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김치 담을 때 보면 소금 넣으면 쫙 쪼그라들잖아요. 또 물 넣으면 팍 마른 것들이 무말랭이 같은 게 물 넣으면 확 불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라 이런 것들이 이게 민물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못 해가지고 그게 이상이 생겨서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그냥 다 죽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란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성도들을 빛에 비유하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을 보면서 그러한 부정 행위를 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곤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아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정직하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부모, 우리 세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보여주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게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줄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